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하지 않는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이기는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그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숨은 느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장애물이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옛 습관과 육체의 권세, 우리를 유혹하는 환경들은 너무 강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도라고 하더라도 이럴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전체 삶에서 요구되는 변화는 너무 크고 어렵습니다. 변화가 가능합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 마음은 한숨 지으며 제게 변화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왜 그런 대답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는 소명을 모세의 목소리로 율법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그의 율법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기도하지 않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죄로부터의 구원은 새 언약의 축복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임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고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끊임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께서 당신을 도와 참된 기도 생활을 하게 하시리라는 소망이 당신 마음에서 샘솟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낙심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소망을 품은 기쁜 마음에서 당신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너무나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자책하면서 앞으로는 달리 살겠다고 결심하며 골방으로 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 축복도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충실히 기도할 힘도 없었으며 회개하라는 촉구 역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께 눈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면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이 얼마나 차갑고 어두운지 아십니다. 저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긴박한 마음과 기도하고픈 열망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주 예수께서 부드러운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굽어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너는 기도할 수 없다. 내 모든 것이 차갑고 어둡다고 느끼면서 왜 너 자신을 내 손에 맡기지 않느냐? 나는 너의 기도를 기꺼이 돕는다. 이것을 믿어라. 자신의 결점을 아는 내가 기도에 은혜를 내려주는 나를 자신 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나는 내 마음에 나의 사랑을 너무도 부어주고 싶어한다. 다른 모든 죄로부터 너를 씻어내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죄로부터도 너를 씻어낼 것이다. 다만 내 힘으로 승리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을 구주께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내 앞에 엎드리라. 내 상태가 아무리 슬프게 느껴질지라도 내 영혼으로 하여금 내 앞에서 침묵을 지키도록 하라. 내가 내게 기도를 가르치라. 이것을 믿으라. 많은 사람이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내 실수를 압니다. 이 죄에서도 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씻어내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도 주님께서 날마다 골방에 나와 함께 계시며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도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모든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달려있는 기도를 개인의 노력으로 얻는다고 생각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은 골방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시며 아버지께 다가가는 법을 가르치시는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신 분이심을 내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심각하게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결함이 있는 영적 생활에서는 결함이 있는 기도 생활밖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결함이 있는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더 많이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문자 그대로 진실합니다. 주 예수님과 우리의 전 관계는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매 순간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며 내가 그분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 능력은 죄를 정복했고 그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대중보자로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즐거움과 능력을 각 지체에게 성령을 통해 부어주십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제 아래 완전히 놓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으로 기도가 자연스럽고 즐거운 영적 삶의 호흡, 천국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는 호흡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 생활로의 부름이 기쁜 부름이 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무기력한 한숨이나 육체에 자발적이지 못한 태도를 지니고서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외쳐봐야 응답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때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아버지와의 복된 교제에 받아주실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할 때 기도는 너무도 수고스러운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더 이상 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승리와 능력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될까 하는 의문이 우리 마음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문과 함께 얼마나 자주 노력하고 실망했는지 너도 잘 알고 있잖아 라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이고 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에 대해 생각할 때 가능해집니다. 두려움과 주저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말할 수 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부드러운 사랑을 의지하고 감히 그분의 발 앞에 자신을 던지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심으로 믿으십시오. 만일 기도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 안에 모든 불의와 기도하지 않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지속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말한 것들 역시 그 구원의 경험이 어떻게 지속되는가 하는 질문에 적용됩니다.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 예수 안에서 충만한 은혜로 받은 것으로서 그분과 날마다 새롭게 교제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고 명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날마다 친교하는 것 외에 부주의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거나 당신으로 하여금 생동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늘 드리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신 사랑과 관련된 구약의 말씀들이 이제 주님께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기록된 어떤 문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같은 생명, 같은 영광이 있다는 의미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알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 덕택에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제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과의 이 친밀하고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관계는 우리 삶에서, 특히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그 모습을 강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이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 곧 하나님의 모든 영화로운 속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직시합시다. 다음의 사실들을 숙고하십시오. 1.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모든 것에는 각 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하시듯 지금 우리 주 예수께서도 온 세계에 계시며 특히 자기가 구속하신 각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배워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모범으로부터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의 특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만남을 아무 제한 없이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을 예상하고 그토록 슬퍼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빼앗길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예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의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 친밀하고 변함없는 친교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크신 약속은 이제 모든 신자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 약속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지니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무한한 사랑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매 순간 우리와 친교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 친교를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 곁에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자신은 전혀 무능하여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느끼는 모든 초신자가 배워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는 중보기도자로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2.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창조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속의 사건들에서 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들에서 무엇보다도 부활 사건에서 그 능력을 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믿듯이 아들을 믿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이 우리와 가깝게 계시는 주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 마음이나 육체의 어느 것이라도 주님께서는 정복하실 수 있고 정복하십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모든 것, 새 언약의 자녀가 받을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골방에서 주님께 엎드리면 나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접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주 예수께 맡기면 주님의 영원하고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골방에 머무는 시간을 낸다면
그래서 이 전능하신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머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도 큰 축복이 믿음에 의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영원한 친교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3.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 말은 우리의 섬김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신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자신을 나누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존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골방에 오시는 분이 바로 이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과의 변치 않는 교제가 우리의 유산이며 우리가 그분을 통해 그러한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보증해 주십니다. 죄를 정복하여 무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믿으라. 이것이 기도 생활의 비밀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주님께 머리를 숙이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께서는 마침내 자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사로잡으실 것이며 사람이 보이지 않는 주님과 어떻게 깊이 교제하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과 함께 나오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항상 경험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골방에서 그분께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친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영원하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또 당신을 지켜보는 영원한 사랑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몰랐던 것,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